오늘의 제목이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죽어서 가야 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천국인, 우리는 물론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이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는,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 죽어서 천국이고 뭐 그런 거 다 없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천국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다행이네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러고 보니까 이 영적인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 왜냐, 이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한 거예요. 기독교 어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무려 41%가 죽어 뭔 천국이 있냐고, 죽어 뭔 지옥이 있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천국이지. 이렇게 그냥 천국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만 간주하고 죽어 천국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1%인데, 이게 참 심각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구원 받겠어요?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요, 또 불신자들 대상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요 66%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34% 정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도들을 보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설교의 주제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도 듣고 싶은 설교 주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물었더니 내세 천국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해 주세요 라고 그걸 적은 사람이 1.5%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98.5%는 내세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인데, 그래요. 많이 원든 원치 않든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여러분이 또 들으시고 영원한 미래와 천국을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선 이 지상에서의 삶,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이 있죠. 그 다음에 다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하지만 죽은 후에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야 할 지옥이 있다라고 아주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설교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함께 섞여 사는 그런 또 시대. 그러니까 제1막은 다음 보여주시면 1막은 섞여 사는 현세가 됩니다. 이 땅 가운데는 섞여서 살죠. 잘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또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면 1막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막으로 끝나지 않고 2막이 있다. 2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우선 1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막에 나오는 주인공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 바로 부자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첫째, 부자가 부럽고, 그 다음에 저렇게 고운 좋은 옷들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그냥 그렇게 잔치하며 파티하며 놀고 즐기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한 부자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저 자색옷, 여러분 자색옷은요 옛날에는 아무나 못 입었어요. 저건 왕의 색깔이다. 그래서 주로 왕과 왕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왕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물론 아주 지체 높은 귀족도 입을 수는 있는데 보통 비싼 옷이 아니에요. 일단 저 옷은요 보통 비싼. 우선 요즘에는 자색 옷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까 일부 때도 보니까 넥타이를 자색 넥타이를 메고 오신 분도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의자가 뭔 색이에요? 이게 자색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품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자색 약품, 뭐 목감 뭐 얼마든지 만들어내지만 옛날에는 이런 색깔 내는 그런 약품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 자색 옷은 비싸고 만들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자색 달팽이라는 게 있어요. 자색 달팽이로부터 거기서 이 색깔을 얻어가지고 만드니까 웬만한 사람 자색 옷 하나를 만들려 그러면요 수천 마리 이상의 달팽이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비싼 옷이 아닙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고운 배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예? 고운 배옷.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름에 입는 배옷 그러면 좀 까칠까칠하고 좀 그렇게 좀 거칠잖아요. 그런 옷이 아주 고운 배옷. 이거는 애굽산이라 그래. 당시에 제일 최고의 문명이 바로 이집트 아닙니까? 그 이집트에서 수입한 아주 고운 배옷이에요. 저 옷은요 어느 정도로 가격이 비싸냐? 보통 같은 무게의 금 있죠? 저 배옷 한 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 비싸대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호가를 하자 그러면은 수억 원짜리 속옷입니다. 그것을 속에다가 탁 입고 겉에는 자색 옷을 쫙 입으면서 이러고 이제 폼 잡고 다니면은 뭐 사람들이 그 모습만 봐도 그냥 부럽게 여기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도 날마다 호화롭게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가까이에 그 집의 대문 앞에서 사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뭐 무슨 병에 걸렸는지 온몸이 다 헐어가 진물투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무도 보호자도 없고 이 병을 뭐 고치려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먹을 것은 없으니 말이죠. 어떻게 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빵도 어떤 빵이냐면요, 여러분 당시 부자들은요 전부 이 손으로 먹거든요.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갈수록 이제 뭐 젓가락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젓가락으로 먹죠. 그 당시에는 젓가락 전부 손으로 뜯어 먹고 집어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손에 기름때 같은 걸 닦기 위해서 빵을 가지고요, 손에 기름때를 닦은 다음에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손에 기름때 묻은 그런 빵 조각이 떨어지면 그걸 그냥 먹어야 되는 이런 모습의 이 거지 나사로. 그러니 가장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사람과 가장 가난하고 고통스러움 당하는 그런 두 사람이 가까이서 지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도 때가 옵니다. 무슨 때예요? 죽음의 때가 옵니다. 이 죽음을 둘 다 맞이하게 돼요. 먼저는 나사로가 죽습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아무데도 사실 이 뭐 누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아무도 누가 와서 장례도 치러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슬퍼해 주는 사람, 애곡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문 앞에서 죽었겠죠. 그거 종들이 들어다가 어디다가 버리든지 아니면은 뭐 산에다가 묻든지 그런 정도로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딜 간 거예요? 천국에 간 겁니다. 그런데 곧이어 부자도 죽게 됩니다. 근데 부자가 죽어서 장사가 되매, 그렇죠? 부자는 장사를 지내줘요. 야, 여러분 부자의 장례식은 의리의리하고 또 얼마나 또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얼마나 많은 그런 또 사람들이 문상을 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또 화려하게 살았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장례식도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근데 죽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음부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1막은 끝나고 인생 제2막이 시작이 됩니다. 이 2막은 제목 따로 가는 내세입니다. 이 둘이 서로 가는 데가 달라요. 사는 곳은 가까이 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갔고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게 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랬어요. 이 이름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거지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으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나사로는 무엇 때문에 천국을 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가난하다고 천국 가고 돈 있다고 천국 못 갑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나사로는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매일매일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난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전도할 때 마차 한 대가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가난했어요. 가난이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이요, 어떤 경우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살 때는 힘듭니다.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가난이 나로 인해서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왜요?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 아니겠어요? 근데요, 부자가 되면은요, 부자가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뭐가 나빠요? 자칫한 물질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왜요? 물질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물질이 나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며 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자가 예수님 잘 믿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여기 뭐 지팡이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바늘이에요. 바늘을 갖다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크게 누가 그렸어요. 이렇게 크게 그려도 저 안으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요. 지금 저 바늘을요, 수천 배 수만 배로 키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저 안으로 절대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한 자는요, 하나님 믿고 천국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요, 부요함을 주지 아니하고 지금의 모습대로, 아니면 우리가 가난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없고 어떤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는요, 그 가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난은 어떤 때는 우리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나를 계속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 앞으로의 인생 이막을 더욱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부자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뭐 그게 그 사람이 뭐 잘 살았다고, 그렇죠? 뭐 우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부자는 이름이 나와야 되고, 예, 이 거지 나사로는 저렇게 하다가 앓다 죽었으니 이름이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거꾸로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한 부를 자랑했던 이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누가 이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잊어버리세요. 예, 그 사람 이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한때 잘 먹고 잘 산 것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 있는데, 그죠? 근데 이 나사로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예, 이 나사로는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늘 주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상관이 없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나의 앞으로의 삶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부자의 모습처럼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따라서 내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이름이 지금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렇다고 뭐 저 나를 천국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의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친척이, 그들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요, 내가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이 지옥을 간 부자의 상태가 어때요? 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뜨겁고 갈증 가운데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이나 찍어서 내 혀에다 좀 찍어주소서. 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네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야. 도와줄 수가, 너를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에게 총체적인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옥 가서 우리가 당하게 될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먼저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혼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날마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날마다 파티하고 잔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예, 주변에 사람들이. 근데 지옥에 뭐예요? 혼자 있어요. 혼자. 너무너무 큰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 이 사람은요, 지금 지옥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한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렇죠?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기서 며칠 이렇게 고통받다 끝난다면 그래도 견뎌보겠는데 이런 고통이 며칠 만에 끝나요?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이 된다. 이야,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알면은요, 누가 거기를 가려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알면 누가 거기를 가려 그러겠느냐고. 그 모르니까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이 지금 죽음 위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이런 상태로 그들이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다음 23절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음부가 어디에? 지옥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28절에도 이 고통받는 곳에 그들이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제 나는 끝났고 이제 내 가족들 그리고 내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2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라고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괴로움과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죠? 아까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 부자가 이렇게 지옥에 가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무엇을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는요 뭐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것은 여기 안 나와요. 그죠? 부자가 특별히 자기가 부를 모으는데 뭐 무슨 부정한 방법이든 뭐 잘못된 방법으로 나쁜 짓을 해서 재물을 이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건 거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질 않아요. 근데 뭐예요?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라라는 것을 안 한 게 뭐예요? 뭘 지금 이 부자가 가장 큰 것을 해야 될 것을 안 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유대인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외치고 친구가 전하고 그렇죠? 친척이 안 믿어요. 심지어 가족이 매일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이거 뭐예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있으니 나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믿으라 그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의 생명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문 앞에서 이렇게 어려워하고 고생하고 앓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베풀어야 되는데 전혀 이웃을 돌보거나 베풀지 않았다는 큰 죄를 이 사람이 또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이 죄의 값을 바로 이 음부에서 받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부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자는 책임이 더 커요. 왜요?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많은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큰 것일 뿐이지, 우리는요 물질이 많지 않아도 다른 걸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간은 많잖아요. 여러분 부자는요 이 물질 벌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바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물질 가진 사람이 물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물질이 많잖아요. 물질을 잘못 사용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시간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는 시간의 부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를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잖아요. 이걸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또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해도
그 물질을 적으나 많으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든 적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 절대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니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것들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거예요. 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 멋있는 세단이 쫙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서더니요, 문이 쫙 열리면서 너무너무 말쑥하게 멋있게 생긴 신사가 자기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저 사람한테 구걸을 잘하면 오늘 한몫 잡겠구나 생각하고 일부러 눈물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한 푼 줍시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아니 주머니를 꺼내가지고 뭐 지갑을 뭘 좀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자기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당신이 오늘 그 하루 종일 받은 동전들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줘야지 어떻게 자기한테 동전들을 달라고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래가지고 또 쳐다보는데 아니 나한테 오늘 당신이 받은 동전들을 좀 달라니까요 라고 얘기를. 정말 참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아무튼 뭐 달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는데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지가 날 줘야지 왜 날 보고 달라 그래 이거.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통을 뒤져가지고 제일 조그만 것들, 응? 동전 중에 동전 달라 그러니까 제일 조그만 것들을 골라가지고 3개 이거를 여기 있어요 하면서 그래서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받아가지고 세상에 거지한테 동전 3개 받아가지고 그냥 가더래. 가는 뒤 차에다가 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밤에니까 뭐 어두워서 뭐 할 수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전날 받은 걸 결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린들도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수입이 어제 하루 얼마나 동전들을 다 부어놓고 보는데 거기에 금조각, 금동전 이만한 게 3개 이렇게 생긴 거 비슷한 거에 3개가 금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게 들어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밤 생각이 나요. 맞아, 그저 그 신사가 동전 달라 그래서 내가 그 조그만 거 골라 3개 줬는데 딱 그만한 크기, 딱 그 개수가 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상에 내가 바보지. 달라 그랬을 때 통으로 다 줄걸.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통에 있는 모든 동전이 다 금으로 바뀌면은요 거짓 신세 면하는 거예요.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 그럴 때 다 주질 않고 내가 왜 이 조그만 것만 줬을까 라고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거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 그러실 때에 아니 하나님 우주 천지 만물을 다 가신 분이 뭘 나한테 또 부족하다고 달라 그러셔. 여러분요 하나님 부족해서 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더 주셔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원은요 무조건 은혜로 주시지만은 우리의 상급은 내가 행한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게 뭘 나한테 또 11조를 또 달라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안 드려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이 바보야, 아까 그 거지처럼 그냥 통으로 다 가지소서 그랬으면 내가 너를 가만히 뒀겠냐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 이 거지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것들을 기꺼이 드리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점검할 사항이 있어요. 뭐예요? 때가 늦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27절에 두 말씀이에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 누구 얘기입니까? 부자가 이제 내 입에다가 혀에다가 물 찍는 거 안 되는 거 알고는 이제 다섯 형제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형제들, 야 그들이 여기 오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아니 다 안 읽었는데 다시 감사합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가 이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 내가 아니라 저 지금 지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 다섯, 이 형제들 다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건 아직 출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네 집에, 형제 집에 다 있는 거고, 또 아버지 집이라 그랬으니까 또 아버지가 또 살아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지옥 간 부자가 간절히 애타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고통받는 곳에 저들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부자의 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나빠서?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절을 했느냐? 먼저는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천국에 이미 와 있는데 다시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나사로가 있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때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 그들에게 가서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고, 앞으로 천국과 지옥인, 지옥까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얘기를 전해줄 사람이 이제 또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가 지나가 버리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3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을 때가 있고 또 먹을 때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수고할 때가 있고 수고 열매를 먹을 때, 모든 게 만사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 민족은요, 정말 우리가 물론 나가서 막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할 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고요, 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때를 여러분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건강 잃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못할 때도 있고요, 전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잘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또한 점검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성경의 권함을 받고 있느냐. 자, 오늘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죠.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참 두 단어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너희가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섯 형제가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가 무슨 어디서 나타나 가지고 그 집에 신방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말이 어디 적혀 있어요? 성경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 창세기가 다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지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기록되는데 이 모든 또 뒤에 선지서라든지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누구든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가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다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그 다음 31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다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죽음에 살아났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는데도 기절했다 깨났다 그러고 누가 죽은 신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시신을 숨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활했다고 거짓말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이 말하면서 지금까지 안 믿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아니더래 나사로. 여러분 이 나사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나사로가 있어요. 어떤 나사로죠?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성경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나사로는요.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예요. 그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청하는 예수님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거를 다 배 동해면체로 걸어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러면요 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왜요? 배를 동해면체로 죽은 사람이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으니 다 믿어야 되잖아요. 뭔 다 믿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10절에 거기에 어떤 애들이 나면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이요 나사로를 죽일 것을 공모하니라 성경에 나와요. 죽이려고 그래요. 오히려 죽은 자 살아났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요. 그러고는 오히려 저 나사로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별일이 다 일어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옛날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이렇게 또 관리하는 그런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격을 막 이렇게 적군이 해가지고 어떤 다리가 교량이 파괴가 됐어요.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미군들이 저쪽 앞에 서서 밤에 차들이 그리로 못 가도록 합니다. 왜요? 죽으니까. 그래서 스탑 사인 여기처럼 스탑 사인을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라고 한 사람이 미군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개가 굉장히 짙게 낀 밤이기도 하고 안개도 많이 껴가지고 그야말로 안개가 짙게 해서 1, 2m 앞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정도의 아주 짙은 안개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스탑 사인이 눈에 들어오고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밤에 그래가지고 이걸 무시하고는 그냥 차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가다가 스탑 사인을 만나서 이거 없던 이런 정지 신호가 있네 어떡하지? 근데 미군이 돌아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가 보다. 그러고는 자기가 그냥 돌아서 오던 길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쫙 나오는데요 교량이 폭격됐는데 많은 차들이 무려 15대의 차가 교량이 파괴된 것으로 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야 열대야스 때가요 그 절벽으로 떨어져 가지고 차하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정지 사인 보고 돌아가기를 참 잘했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사인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사인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로 계속 가면 죽음의 길이고 영원한 사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다. 가지 말고 돌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세요 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도록, 그리고 이 길을 계속 가지 않고 이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마저 거부하면 이제는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도 거부한다면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바로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